굿모닝.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 시편 7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 7편의 배경인데요. 7편은 표제나 배경만 봐서는 사실 구체적인 이 시인의 정황 혹은 맥락에 대해서 알기가 힘이 듭니다. 표제에 적혀 있는 이 베냐민인 이 구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대신 우리가 초대 교회 그 교부들의 설교집이나 글들을 참고해 보면 주로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장남이었던 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도망갈 때 바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많이 해석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쭉 보시면 이 압살롬과 함께 편을 지은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써서 다윗을 이제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죠. 특히 아히도벨은 이렇게 계략을 꾸밉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시편 7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가 시작되죠.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이 시의 맥락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지금 압살롬을 비롯해서 뭡니까? 아히도벨의 그 계략. 여러분,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반역당해서 지금 이 처절하게 쫓기는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지난 시편 2편과 시편 5편에서 시인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비록 쫓기고 급하고 지금 도망가는 환경 속에 있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음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예시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다윗 편에도 의지할 만한 인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세라는 인물이 있었죠. 결국 후세의 이 계략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위기를 여러분 모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비록 후세가 전략을 잘 짜고 계획을 잘 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간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은요, 철저하게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인 감각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작동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후세에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계략을, 그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마음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나의 피난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마음이 약해져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편리한 방법, 빠른 방법, 내가 주님께 직접 무릎 꿇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의지하고 싶을 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어려운 일은요,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시편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하나님은 진노로 일어나시는 분이세요.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11절에도 뭡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12절, 13절 말씀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공격 무기도 등장하죠. 칼과 활과 죽일 도구, 또 화살과 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종합해 보면요,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없이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다윗이 몸부림치며 그 힘든 순간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은근슬쩍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요, 정의롭지 못한 수단을 내심 갈망하게 돼요. 은근히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그는 마음만 먹으며 사울 왕을 죽이고 직접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제발 그래 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뭡니까? 다윗에게는 이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쉬운 길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 쫓기는 이 맥락도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요.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불의한 방법을 기대하지 않아도, 굳이 비열하게 애쓰지 않아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을 다윗은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편 7편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영적인 감각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먼지 속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방법이 나를 유혹하고, 교회를 유혹하고, 공동체를 유혹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새로워진 이 시대에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의에 대한 감각을 충만히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내가 세상을 향하여는 조금 닫혀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는 모든 감각이 열려있는 바로 그런 삶, 주님,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편 7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